창세기 4장 1절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또 그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연락될 제단과 저주의 제단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사람들이 최고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물을 드렸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나름대로 그게 굉장히 궁금할 수 있어요. 60년대에 그 교회가 이제 이래 지어질 때 보면 대부분 그래요. 뭐 땅이 사서 이래 짓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예수 믿는 뭐 장로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그 땅이 많으니까 동네에 어느 좋은 땅 하나를 하나님 앞에 헌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재산, 여러분 불같은 성령에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재산이 아깝지가 않아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 불같은 성령 충만하면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달라고 하면 다 드려요. 그게 기도하다 말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고 막 갖다 드려요. 자기 재산의 반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건축공으로 드리고, 어떤 분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지금도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분들도 많아요. 시간의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연차를 이렇게 1년 연차를 받잖아요. 그 1년 연차를 받으면 모아서 1년 동안 15일이나 20일 정도 연차를 모으면 그걸 갖다 어디다 쓰냐면 아프리카 선교 가요. 그걸 1년도 아니고 매년 그렇게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가족끼리 여행 가요? 왜냐하면 연차를 모아서 다 선교에다 다 썼으니까. 아프리카 선교, 남미 선교, 동남아 선교, 그렇게 선교 가서 다 써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물 드리고 재산을 갖다 드리고,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이거 다 기억하고 치부책에, 하나님의 치부책에 다 기록됐을까? 언젠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이걸 갚아주실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마태복음 25장 11절 말씀 보셨어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10처녀에 관한 비유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처녀는 혼인잔치에 뭐야? 들어가고, 그 5처녀는 못 들어가서, 그 5처녀도 예수 믿는 자야 안 믿는 자요? 믿는 자요. 그 남은 처녀들이 와서 다시 주여 주여,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니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엄청 잘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하여 주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그러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 내가 그렇게 하나님 그냥 설렁설렁 교회 다녔으면 뭐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진짜 목숨 걸고 예수 믿고 목숨 걸고 헌납하고 목숨 걸고 봉사했어요. 11조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에 가서 주여 주여 했더니 나는 네가 어디서 온지 나는 모르겠다면 억울해야 안 해요? 억울하죠. 저예요, 저. 그 땅 헌납해서 교회 진바로 김장로예요 해도 문 확 닫고 열려야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우리 이사야 16장 12절 말씀 보셨어요?
다시 모압 사람이. 이게 모압 사람도 영적으로 보면 선잘 빙자한 비유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니까 아브라함의 핏줄이에요. 조카 롯의 딸이니까 모압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핏줄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빙자해서 말한 거예요.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내가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드렸는데도 무효가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 너 몰라! 문 닫아 해서 문을 탁 닫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다행이에요. 우리 로마서 4장 6절 말씀 보셨어요? (4장 6절) 일한 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4장 5절 말씀 보셨어요? 5절 다시 죄송합니다. 4장 4절입니다. 다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일을 했는데 은혜가 아니라 뭘로 여겨요? 빛으로.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이런 빛이 아니고 돈 빌릴 때 빛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했는데 일이 은혜가 아니고 일이 뭐가 된 거예요? 빛이 돼버렸어요. 내가 10년 일했어. 그럼 몇 년 빚진 자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속에는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여러분 사장님이 김군 이거 일 좀 열심히 해놓고 오게 하고서 이렇게 요거 1m에 1cm만 더해서 1cm 빼면 안 돼? 1cm 더해서 잘라. 1m잖아. 요게 1m에서 1cm를 더해야 돼. 빼면 안 돼. 근데 잘못 알아들었어. 빼라고 알아들었어. 그래서 99cm로 잘라버렸어. 밤새도록 열심히 잘랐어요. 아침에 나와보니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재료가 다 망쳐버렸어요. 그러면 잘못한 걸로 끝난 거요, 재료 다 망쳤으니까 빚진 거예요. 그때는 열심히 안 하는 게 더 나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빚진 자가 돼버려요. 여러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가 볼 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잘못됐다 그러지만 그 시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믿는 건 비교가 안 돼요.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하나님의 법대로 눈을 떠. 먹는 거, 호흡하는 거 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계속 저주해요. 저주를 한다고. 그러면 일한 것이 은혜가 된 거예요? 빛이 된 거예요? 이 은혜가 아니라 빛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멍청한 일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알아서 바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잘못 믿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 뭐야? 몰라 이러면 일을 할지라도 뭐 하리라? 무효하리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뭘로 여겼다? 왜요? 잘못했으니까. 믿어도 잘못 믿었어요. 열심을 했는데 문제는 잘못한 거야. 오늘 본문이 창세기예요. 창세기를 정말 중요해. 창세기, 우리가 천리길도 몇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요. 신앙은 창세기를 잘못 알아버리면 큰일 나요.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여러분 와이셔츠를 하는데 첫 단추를 잘못 꼈어. 그럼 밑에는 잘 꼈어요. 그런데 이상해, 안 이상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 잘못된 거예요. 마치 창세기를 여러분이 오해했다.
창세기를 잘못 알았다. 그러면 그 뒤에 신앙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정성을 아무리 들여도 그 신앙은 다 잘못된 거예요. 왜요? 첫 단추가 잘못 껴졌으니까. 창세기를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를 신화로 착각. 그냥 이렇게 창세기는 뭐 그냥 창세기는 이런 식이야. 왜냐하면 아담이 몇 살을 살았냐? 930세를 살았어요. 지금 우리는 상상이 안 돼. 930세를 어떻게 살아?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969세를 최고 많이 살았어. 31년만 더 살았으면 1000년을 살았다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노아가 홍수 나던 해가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나고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350년을 더 살았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951살을 산 거예요. 왜냐하면 홍수가 1년 하고 난 다음에 950세다. 40일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950세를 살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신화적인 역사구나 이렇게 치부를 해버려요. 마치 주몽이 아래서 난 거하고 똑같이.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 낳고 아브라함이 낳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다 족보 같아. 우리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보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4절 다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이건 신화요? 아니요. 창세기는 신화 아니요? 족보요? 아니요. 만약 신화다 족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뭐 내는 것이다? 결론 내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건 신화도 아니고, 박자 좀 맞춰요. 신화도 아니고 족보도 아닌 거예요. 창세기는. 그러면 뭐냐 이거야. 창세기가 도대체 신화도 아니고 족보도 아니면 창세기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비밀인가? 우리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보셨어요? 이사야 46장 10절. 여기 답이 뚝 떨어져. 지난주에 여러분들 성경은 자세히 보면 뭐가 다 있다 그랬어요? 짝이 다 있대. 여기 보면 답이 다 나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그러니까 이건 그림으로 좀 그려야 돼요. 자, 여기가 이제 계시록이에요. 여기가 계시록이 종말이죠. 창세기는 처음이고, 성경의 모든 창세기는 이제 처음은 창세기고 끝은 뭐야? 계시록. 다시 종말은 계시록이죠. 종말을 다시 처음부터 고하며 고한다는 건 뭐예요? 알린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하나님이 어디다 알려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계시록의 비밀을 다 알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열려야 돼? 창세기가 열려야 계시록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이 알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시록을 두드려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을 아무리 두드려도 열려 안 열려요? 왜 안 열려요? 거긴 문이 아니야. 문을 두드리라 했지 언제 베른박을 두드리라 그러냐고. 베른박을 계속 두드린 거야. 계시록을 열려면 계시록의 문인 창세기를 두드려서 열려야 계시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계시록은 다른 거요? 같은 거요? 같은 거라니까요. 짝이라니까. 다시 보세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않냐를 옛적부터 보이게. 그러니까 아직 이루지 않은 계시록을 옛적부터 이미 다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답은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보셨어요? 나는
알파와, 그러니까 나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하나님은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시작이 어디 있어요? 영원전부터 시작해서 끝이 있어요, 영원까지요. 근데 왜 이래 써놨나? 그러니까 봐요, 영원전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끝이 없으면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는 원밖에 없어요. 이거는 끝이 없잖아요. 이거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이 시작도 있고 끝도 있으면서 영원한 거는 원밖에 없어요. 봐요, 여기가 알파요, 시작이요, 알파. 그래서 쫙 해서 돌아서 다시 여기에 딱 맞으면 여기가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끝이 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인데 원이 만나면 영원한 거예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알파 오메가가 바로 원이기 때문에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데 영원해요. 그게 하나님이야. 그럼 맨 처음에 알파가 뭐예요? 창세기. 창세기가 알파요? 그럼 오메가는 어디요? 계시록이요. 요 선이라고. 그러면 창세기하고 계시록은 다른 거요? 하나요? 하나라니까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여기에 와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에덴 동산 있죠? 생명나무와 거룩한,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다는데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파와 뭐가 되는 거예요? 봐요. 그러면 창세기하고 계시록은 다른 거요? 같은 거요? 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오늘 본 말씀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을 그리워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아요. 쫓겨나니까 어디로 갔냐면 에덴의 동편으로 간 거야. 그래서 에덴의 동편에서 에덴을 그리워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식을 낳았어.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 가인과 아벨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제사 안 지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직접 통화하니까. 하나님 왜 이런단 말이에요. 나오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첫 제사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올려드린 거예요. 이게 첫 제단이죠. 그게 알파야. 그러면 알파 오메가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계시록에도 제단이 많아요,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맨 처음에 제단은 둘밖에 없었다니까요. 바로 가인의 제단, 아벨의 제단. 그러면 알파 오메가로 따지면 계시록에 이 땅에 지금 제단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 엄청나게 많아요. 아무리 많아도 영적으로는 둘밖에 없어. 가인의 제단, 아벨의 제단. 근데 가인의 제단에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헌납하고 아무리 봉사해도 연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아벨의 제단은 연락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제단인데 어떤 제단이냐? 연락이 안 되는 제단이 있고 연락이 뭐예요? 그렇게 두 가지 제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 바리새인의 제단이 어떤 제단인가 볼까요? 그 제단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셨어요. 이제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복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다시 저는 처음부터 뭐한 자요?
그러니까 처음에 살인한 자가 누구요? 가인이잖아요. 그러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제단은 무슨 제단이요? 가인의 제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단이니까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의 제사장들은 도둑놈이야. 예수님 도둑놈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 아래 성도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연락돼야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진실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진실해도 내가 섬기는 제단이 가인의 제단이야. 거기는 연락이 없는 거예요. 만약 아벨의 제단이면 내가 설렁설렁 했는데 조금 했어. 그거 연락돼야 안 돼요? 그래도 그거는 연락되는 거야.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인간성이 더럽다, 이게 문제가 아니요. 뭐가 문제냐? 내가 섬기는 제단이 가인의 제단이냐, 아벨의 제단이냐, 이게 중요해. 내가 아무리 진실해도 내가 섬기는 제단이 가인의 제단이면 다 도루묵이야. 그 정도가 아니라 일하는 것은 싹시 되어 은혜가 되어 빛이 돼버려요. 빛이 돼서 오히려 일한 대로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되는, 심판을 받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가인의 제단이, 이 시대에 누가 가인의 제단이고 어떤 사람이 아벨의 제단인가, 우리 교회는 아벨의 제단인가,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보면 알아요. 다 보여. 우리 창세기 4장 1절 오늘 본 말씀 보셨어요.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게 가인이요. 이게 가인은 사단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자식이요? 하나님 자식이에요, 가인이. 다시 아담이 아내와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인은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됐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았어요. 쌓는데 뭐냐면 땅의 소산을 가지고, 농사하는 자니까 땅의 소산을 갖다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과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서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단은 연락해요? 아벨의 제단은? 이랬단 말이에요. 왜 가인의 제단을 연락 안 했냐니까 제가 물었어요. 옛날에 청년 때. 그러니까 정성이 부족했대. 아니야,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없는 말 하지 말어. 땅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인이 보니까, 연락하니까 막 화가 확 올랐어요. 그런 거 보니까 정성이 없었던 거예요, 정성을 들였던 거예요? 정성 대충 했으면요, 연락 안 했는데 이럴 줄 알았어, 이랬을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정성을 들이는데 안 받아주니까 하나님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의 문제였던 거예요. 땅의 소산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 보셨어요?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무슨 열쇠를? 지식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그러니까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게 하고, 그게 무슨 열쇠예요? 지식의 열쇠는 하늘에서 받은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를 보고 주님께서 저주를 해버려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도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제단을 쌓는 목사님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우리 목사님 이번에 새로운 목사님 대단해. 미국에서 박사기 받아오신 분이야. 철학 박사래. 와, 이제 좋은 목사님 오셔서 이제 복 받겠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지식적인 설교래. 지식의 열쇠를 가졌으니까. 죽음에 관한 문제를 얘기할 때는 보네포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최고의 철학자예요, 신학자예요. 나치 히틀러 암살하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됐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죽음 앞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좋은 말이 많아.
그러면 그걸 갖다가 비유해서 설교를 쫙 하는데 은혜되고요. 막 신학자란 신학자의 말은 다 인용해서 설명하니까 지식적으로 나도 지식적인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들으면 듣는 사람도 지식적으로 높아지는 것 같아. 그런데 가만히 보여.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요, 땅에서 공부한 말씀이요. 그게 땅의 소산이요. 땅에서 공부한 거니까 땅의 소산이죠. 어떤 분이 그래요. 자, 우리 김 집사님이 사과 개짝 하나 놓고 과일 장사를 했는데 지금 11조를 열심히 해서 과일 도매상이 됐습니다.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요, 땅에서 경험한 얘기요. 그러니까 땅의 거요. 다 땅의 소산을 드리는 거요. 내가 만약 그런 교회에 있다면 나는 지금 무슨 재단에 있는 거예요? 가인의 재단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성으로 봉사했어도 그건 가인의 재단이니까 하나님이 받은 적이 없어요. 나 너 뭐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벨의 재단은 어떤 재단이냐면 양과 뭘 드렸다 그랬어요? 양과 기름이가, 양은 누구예요? 예수. 기름은 뭐냐면 우리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보셨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기름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뭐요? 기름은 말씀이요. 그러면 봐요. 양 기름, 이 말은 예수 말씀. 예수 말씀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 바로 무슨 제단이요? 아벨의 제단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보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 요 제단이 바로 아벨의 제단이에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럼 진리의 성령이 예수의 말씀만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 말씀이 양기름이잖아요. 오늘 이 성전이 세상 얘기 해요 안 해요? 오직 뭐만 하면 진리의 성령의 말씀만 증거하잖아요. 바로 이 제단이 바로 무슨 제단이요? 아벨의 제단이요. 여러분, 가인의 제단하고 아벨의 제단은 구별하기가 되게 쉬워요. 가인의 제단은 땅의 소산, 땅에서 공부하고 땅에서 배운 거, 그걸로 재물을 삼아. 그건 무조건 다 가인 제단. 예수의 말씀만 증가하는 진리의 성령의 제단이 바로 아벨의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잊어먹었는데 야, 너 그거 잊어먹었냐? 해서 치부책에서 찾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계시록 22장 10절 말씀 보셨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그러니까 지 멋대로 그냥 냅둬라. 말씀 깨달아서 말씀대로 가는 사람은 그냥 말씀대로 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은 의롭게 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은 그냥 더럽게 그냥 냅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게 각 사람에게 다시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봐요, 가인의 제단은 갚아줘야 안 갚아줘요? 그럼 이건 누구 보고 말한 말이에요? 아벨의 제단에게만 말한 거예요. 다시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한 대로 갚아주세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 뭐 바깥에 우리 성가대 봉사, 아무리 작은 봉사라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 제 말은 못 믿어도 이 성경은 믿어야 믿어요. 갚아주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 아벨의 제단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 모든 것들 하나님께 연락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